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샜습니까? 금년에 좀 잘 돼야 되지, 그렇지요?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저는 이 목회할 동안에 꼭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언제든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일들이 오늘 성경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마쳐요. 아멘.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승리자고 그렇습니다. 가령 미움으로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고 불행한 분입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도 되시고 또 행복하신 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입니다.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발 씻어주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마지막에 하시는 설교고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런 걸 성경 읽으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눈여겨보시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17절 봐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무나 복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참
이 첫 번에 떡을 떼주,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떡을 떼주시잖아요. 떡을 떼주시면서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식이에요. 죽음식. 죽음식인데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받아서 먹어라. 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몸 찢겨서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잔을 주십니다. 그 잔을 주시면서도 또 감사기도 하셔요. 감사기도. 그게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서 마셔라. 성찬식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참 중요한 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제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매주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1년에 2번씩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으로 한 것도 조금 많이 한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 자주 한 것이 좋아요. 성찬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설교. 마지막 설교. 예수님이 이것을 흔히 우리는 다락방 설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도 설교하셨죠.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하셨어요.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하신데 다락방 설교라고 그럽니다. 다락방 설교.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2절을 읽었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런 건 다 구약에 있는 계명이에요. 계명이고 또 계명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또 예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고 다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들어야지 이건 그냥 듣고 말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내가 지켜야 될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잘한다. 참 예수 믿는 사람 좋다. 우리도 교회 가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크입니다. 마크. 마크 아세요? 교회의 마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크.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전도사 서울 영락교에서 시작하는 전도사 세미나 제1회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분위기다. 그래야 돼. 교회는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교회 가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미움에는 동화성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잘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준 것은 뭘로 보냈다고요? 사랑으로 보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얘기. 두 번째 아들이 탕자지요. 탕자는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또 행동도 아주 안 좋았어요. 방탕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방탕. 가서 가진 것을 다 탕진했어요.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가 한 분 나오셔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무슨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나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아버지. 아들이 떠나간 다음부터 밤새 기다려요. 늘 날마다 기다립니다. 아들이 올려나. 그렇게 자꾸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정말 아들이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나가가지고 안고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막 또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먹고 즐기자. 그래.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저런 아들이 왔다고 저렇게 한 거 이해가 못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랑, 에로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형제 간에 사랑하는 사랑, 또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톨게. 또 우정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랑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저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믿고 영생 얻어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믿고 천국 가라. 그런 말씀이야. 성경 믿어라. 그 다음에는 사랑해라 하는 말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성경이나 설교나 여러분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은 사람, 대표적으로 잘 믿은 사람이에요. 잘 봐야 돼, 우리는. 아주 능력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성경에 읽어보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삼층천. 삼층천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천국인 같아요. 아무리 봐도. 천국도 갔다 오신 분. 병든 사람을 여러분 막 고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능력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 그런 것을 너희한테 알려준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은 우리 민족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슈바이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대 이단이다. 문제와 사회악은 사랑의 결핍에서 생긴다고 그럽니다. 문제 신자, 문제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강조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것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소유인 기름을, 포도주를, 데나리온을 다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준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 죽게 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이런 마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러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로마 군인 마틴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내로 들어가는데 한 거지가 담벼락에 추위에 떨면서 한 푼을 동정했습니다. 마틴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시퍼렇게 되어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 자기의 낡은 외투를 벗어서 둘로 찢어 그 한쪽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하늘 보좌의 천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외투 한쪽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 천사가 물어봅니다. 주여, 왜 주님은 그 낡은 외투 한쪽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종 마틴이 준 것이다. 이 사건은 마틴에게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공부해 보면 이 마틴을 성 마틴이라고 그래요. 성 마틴. 성자 마틴이라. 다른 말로 말해 본다면 예수님을 거의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누가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 대한 사랑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양같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왼편에 염소같이 그렇게 구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를 거절한 것은 예수님 돕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제나 사랑의 실천은 부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그에게 재산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기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부자 될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최상의 기회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는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린 자요, 그 심판은 지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 씨는 7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매달 불우한 이웃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보험금 4천만 원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증했습니다. 생전에 그가 기거하던 고시원 쪽방 책상 위에 그동안 후원해준 3명의 어린이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와 그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크고 교회의 마크입니다. 제사장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맙시다. 레인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맙시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변화됩시다. 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뭐 했냐? 2가지 내용을 제가 성경 보고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건 2가지가. 하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성령 받으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면은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한 것입니다. 막 전하는 거예요. 예? 안 전하면 저 사람 지옥 간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러니까 막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마음하고 똑같아요. 2번째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더라. 이게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이 환상을 자주 보는 분이 생겼어요. 있어.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환상을 자주 보는데 환상을 뭘 보냐 그러면 쌀떡을 자꾸 보는 거예요. 쌀떡.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에 전도사 할 때 교회가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생활이 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쌀떡이 자꾸 보이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쌀 저 밑에가 조금씩 한 줌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김연숙 집사라고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쌀떡이 자꾸 보니 쌀떡이. 그리고 쌀을 자꾸 팔아서 갖다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 저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적은 종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상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